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카드죠. 바로 왕에게 경고를 했고, 그 마지막 카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태에서 나온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치시는 그러한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알려준 바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도 죽음의 그 어떤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제정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봉을 먹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 떡 5개와 이어, 한자어로 만든 거죠. 2마리 고기,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신 표적, 이것을 공관복음과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누가복음은 9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이 표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표적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같은 이런 표적이 포함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 표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대개 공관복음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관점은 유월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서만 유월절을 앞두고 이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의 그 오병이어 사건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르침과 어떤 그 이스라엘 왕의 그 선지자, 오실 그 선지자 또는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그 디베레아라고 하는 그 건너편에, 물론 갈릴리 호수지만은 가버나움이라고 있는 계신대에서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건너가는 곳에 있는 디베레아 바다를 건너서 가고 계십니다. 디베레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티베리우스의 아마 이게 유대식 표현 아닌가.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가버나움을 아마 지배하고 있던 왕일 겁니다. 그 사람이 도시를 하나 세운 것 아닌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앞바다, 그걸 건너서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증을 말씀드리면, 군중들이 많다. 그리고 그때가 저녁때이다. 그리고 뭡니까? 빈들이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데죠. 빈들이라고 하는 거는 참 집도 없고 어떤 농토도 없는 지역 아닌가. 그리고 광야 비슷한, 물론 뭐 사막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그냥 뭐 1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저녁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그걸 뭐 구입해야 된다든지 사온다든지 하는 것도 아마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그 부분은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빈들이고 저녁되고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마태복음서 14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긍휼이, 그 배고픔에 쌓여있는 그 무리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따라온, 그래도 그 말씀을, 가르침을, 교훈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게 오늘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 있죠. 그건 이제 6절입니다. 6장 6절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 보고 이제 이걸 먼저 말씀을 하죠. 5절에 이 사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참 조금씩 돈을 걷어서 이 떡을 살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부족한 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돈이 뭐 하루 품삯이 하루에 뭐 1데나리온이었다고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뭐 일당이다. 노동자들의. 뭐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떡이 부족한지는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워지는 무렵에 빈들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인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경륜 가운데 계획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6월절 가까이 앞두고서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게는 12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청중은 12제자죠. 그들을 키워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저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뽑혀서 죽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출애굽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그림자들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6월절을 앞두고 지금 오병이어 표적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정월달입니다. 그 1년의 달 시작을 그 달부터 해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아비법이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 달의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달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입니다. 6월절에 있는 달이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죠. 3절에는 어린 양을 언제 선택하느냐라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 식구대로 먹을 만큼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을 하나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이 14일입니다. 14일 저녁 무렵입니다. 그때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흠이 없는 걸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수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면은 열흘부터 따지면 열흘, 11일, 12, 13, 14 5일간 그 선택된 어린 양을 또는 염소입니다. 흠이 있나 없나를 잘 관찰하는 거, 점검을 하는 거죠. 5일 동안을 간수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없는 양을 잡으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흠이 없다는 내용은 어디 있냐면 5절에 나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에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른다는 그 의식이 나오죠. 피. 그러니까 우리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가 이제 구속의 은혜로 여기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 이제 의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이 선택을 하고 그것은 이제 흠 없고 1년 된 순양이다. 수컷 순양이죠. 순양으로 간택을 하고 식구대로 잡아먹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4절에 보면 식구가 적을 때는 이웃집과 어울려서 그 마리수를 조정해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어쨌든 양을 잡아서 양을 먹을 집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죽음의 재앙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오전에 요한복음 오늘 지금 우리가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6장 47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양도 구워 먹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다 먹으라고 그래요. 남기면은 그 다음날은 버려야 됩니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무교절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면 해가 지나서 저녁 6시가 지나가면 무교절입니다. 그때부터는 무교병 떡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 떡이라고 하는 거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이잖아요. 예, 변질되지 않는. 그리고 무교병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이 없는 떡, 예수님. 그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고기,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참된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까지는 출애굽기 12장 14절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먹는 방법도 나오죠. 급히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양의 고기를 왜 먹을까요? 그는 먹어야 됩니다. 힘이 나죠. 그래야 도망갈 수 있죠.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떡과 나물과 그리고 양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 그 양으로 피를 흘린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살을,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6월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절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반드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넘어가니까요. 무교절기와 77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주일 절, 그겁니다.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 그건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이제 몇 가지씩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요 세 절기를 반드시 1년에 3차례죠.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꼭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경배, 제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제 6월절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월절이 가까울 때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요 내용, 요 이제 6월절을 그동안 그때까지 율법 시대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6월절은 요한복음 내에서 이것이 세 번째 6월절에 해당합니다. 공생의 3년 반을 정확히 채우시려면은 그 기간 동안에 6월절이 4번 지나야 되는데, 이게 세 번째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1년 후에 예수님은 실질적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그 전에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인 것을,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 표적 그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하반부에 가면은 그 내용,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 하는 것을 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육을 먹느냐 하고 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그러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오병이어 표적은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을 통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목적, 이것을 좀 더 이 시간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표적은 6월절에 시생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한 것이다. 미리.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야 될 떡과 그리고 고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인데 물고기는 뭐냐? 물고기는 피가 있죠? 물고기도 피가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결국은 피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먹어야 될 대상이다. 뭐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또 피도 마셔야 되니까 그것을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6월절에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을, 내 살을,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걸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표적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피를 흘리는 제물이고, 떡 5개는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어긋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을 그냥 그것을 축사하시고 다 먹이신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죠.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 물론 빈들에서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 우리가 참 그것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이렇게 요한복음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6월절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의 실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리실 것을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했는데도 그러한 기록은 안 나와 있죠.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고 그 빵 조각을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모았는데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사복음서 모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 선지자에 대한 저기는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일러주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바로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왕으로 생각했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 선지자라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오실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분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제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할 수가 우리들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로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은 것도 배불리 먹은 거지만 정말 저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줄 왕이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해요. 빨리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은 이제 이것도 또한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배를 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바람에 거슬려서 아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건너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하죠.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걸어오는 주님을 보시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뭐를 보고 빠지죠?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아마 안 빠졌을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주님께 아주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님이 팔을 뻗어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거 참 은혜롭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는 바람이 안 붑니다. 편안하죠. 안전하죠. 예수님이 탄 배에 우리가 같이 탄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주를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는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적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만 없을까요? 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설득, 하나님끼리 무슨 설득이 있겠습니다만, 그 원문에는 믿음이라는 걸 설득당한다라는 그 해석을 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뤄놓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오기까지, 정말 참된 믿음이 오기까지 신약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참된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은 맡겨놓은 것이다. 그 참된 믿음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상태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빠진 것, 우리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제 주님 안에 있다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죠.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 우리가 반드시 다다라야 될 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탄 배는 그 육지에 닿을 겁니다. 그 육지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런 육지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착지입니다. 아멘.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곧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알려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월절 앞두고 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마셔야 되고 그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시잖아요.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나눠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도 이제 영적인 이 양식을 늘 먹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써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소망을 또한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진정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주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이 틀림없이 그 종착지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육지로 다다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신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한 배에 타고 있음을 또한 증거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